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고 나 자신을 봐라. 그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지만은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본보기란 말은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내가 성령 받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한 사람만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시, 거룩한 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만드셨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선자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또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면 성경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성경을 사가지고 다니고 아무리 해도 자기 자신이 안 보인다면 나한테 무익한 거죠.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하늘 아래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책과 함께 성경도 같이 꼽아 넣는 거예요. 그 수억만 권이죠. 전 세계가 언어가 다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석한다. 이것은 이르리란 얘기다. 주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인 뭐예요? 주석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젠가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 나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다닌다고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전과 사전이래요. 동화 전과 사전 그래가지고 전과 이렇게 두꺼운 사전을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 성경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주석가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궁금하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들, 주석가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가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한 6천 권을 저니까 미친 거지 완전히. 그런데 아무리 성경하고 맞춰봐도 이건 다 제각각이에요. 일관된 것이 없어. 그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과 일치되지 않잖아요. 일치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영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근데 어떻게 분리가 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왜 그러느냐? 원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수십 년 동안을
찾아보고 연구해 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홀리 바이블은 하나거든요. 바뀔 수가 없어요. 뭐 요즘 이제 그런 것도 또 뭐 바꿔가지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나 마소라 원문, 헬라 원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소라 원문과 헬라 원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거잖아요. 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그건 다 번역한 셉트젠스라는 귀가 마르고도 않도록 들었죠. 신학교 다닐 때. 셉트젠스가 가장 정확한 거다. 기원전 한 200년 전에 발견된다. 기록됐다. 어쨌든 그렇게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다고요. 그 셉트젠스를 중심으로 한 것이 주석가들이에요. 그 주석가들도 그것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장본인이고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담당한 교수였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 오리지널 홀리 바이블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 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뭐예요?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말씀은 알 수 없다. 선자들이 얼마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선자들이 얼마나 외칩니까?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듣습니까? 돌아오라 그런다.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상관없어요. 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갈 것이고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킬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내가 언제든지 말씀드립니다. 잘 읽어봐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다윗 왕과의 차이가 뭔가 잘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것들 중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빠진 것이 없는 거죠. 다 자기 짝으로 돼 있고 이는 하나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럼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니? 그게 누구든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혼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걸 못 깨달았어요. 요즘 말하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연, 요즘 옛날에 학연이 없지요. 지연, 혈연, 떠나라는 거예요. 네 고향 떠나고 아버지 떠나고 혈통적인 거 아닙니까? 혈연 떠나는 거 아닙니까? 조카로 또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고향 떠나라. 그러니까 이런 명령들이 뭔가 그때는 아브라함이 혼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형상만 닮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만 닮았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혈연 때문에 못 떠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혈통적인 거, 그 철학적인 거다. 혈통적인 거, 육신적인 거니까 속지 말아라. 그 노략질 하려고 철학에서 만든 거니까 속지 마. 정반대잖아요. 나를 낳아준 내 부모를 떠나라. 내가 태어난 고향 떠나라. 그럼 조카 로또 떼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혼자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나. 이론으로야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말을 만듭니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늘을 지식으로 옷 입혀버린 거예요. 이게 가짜리.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조성하셨다. 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사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러잖아요. 분명히 알아야지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면 하나인지 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홀리 바이블에는 분명히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선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나? 내가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잖아요. 사울을 기름 부을 때 누가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우리를 통치하는 자를 세워달라. 재판관들이 그렇게 시대마다 나타나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재판하고 증거했으면 따라야 되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죠.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분명히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얼마나 괴롭게 할 것인지, 왕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할 것인지, 네 자녀들은 다 종이 된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해도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은 이방인들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이 역적이다, 반역했다, 역적 모의했다, 역적 모의한 괴수다. 그리고 갖다 고발해가지고 당시 로마의 통치자 빌라도가 묻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정확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은 하늘 아래 이방인처럼 왕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짐승세계 아닙니까? 짐승이 왕 있잖아요. 산중의 왕, 사자, 호랑이, 그 중에서도 그 왕이 있잖아요. 우두머리가 있고. 모든 동물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짐승과 똑같이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원하니까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에 갔을 때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깨 위에가 더 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어.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거인이지, 요즘 말 거인. 그러니까 사무엘의 눈이 뜰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잘 보란 말이에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고 사울이 성령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성경 기록이 안 됐잖아요. 성경 기록 안 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 계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름을 누구한테 붓습니까? 옛날 제사장한테 붓잖아요. 대제사장한테. 그런데 왕정을 시작한 기름 부었다. 왕을 세웠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 죽여라. 아말렉을 다 죽여라. 왕 아가까지 몽땅 다 쓸어버려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데 왜 그래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출애굽의 역사에 나오잖아요. 이집트 장자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다 죽였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 읽으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사람만 장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의 장자도 다 죽였나?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짐승과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짐승과 똑같은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라. 하나도 남겨놓지 뭐 다 죽여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추궁하잖아요. 다 죽이랬는데 왜 짐승 소리가 나느냐? 그건 당신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건 살려온 겁니다. 그 변명하게 핑계하잖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그거 안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변명하고 핑계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령 받고 눈이 띄어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이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져야죠. 다 죽여라. 안 죽이잖아요. 심지어는 아각 왕까지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칼을 들어가고 아각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사무엘이 뭐랍니까? 너는 왕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대신 세워놨으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던 상관없어. 그냥 자기 이제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내용들을 잘 보라고요. 다윗은 안 그렇잖아요. 소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 완성됐다는 올바로 아셔야 돼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의 의식이지. 근데 소년 다윗한테는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끝까지 하나님 명령을 준수했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거절하잖아요. 자기 병사들이, 참모들이 죽입시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도 악인들의 간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1편 1절을 1편을 잘 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 누구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 그림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 육신적인 거, 사울 같은 거 죽여버리면 잠자는데 얼마나 좋아요. 싸우는 것도 아닌데 한 번도 아니 두 번씩이나 기회가 왔는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아니잖아요. 도망가서 이웃나라에 가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그 소문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불만 하지 않잖아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다르게 변하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완성되면 성령 받으면 악인들이 아무리 간사한 계력을 가져와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 거절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다윗이 그냥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 완성됐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시편을 읽고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리잖아요. 다윗이 가는 길과 사울왕이 가는 길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길인가 내가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 길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그 길이 보이지요. 성령 받기 전에 안 보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다니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 설명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등불이야. 등만 가지고는 안 돼. 성령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 가는 길에 빛이라. 빛이라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 사탄 마귀가 쳐놓은 덫, 부비추랩이라고 그러죠.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은 거룩한 백성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왜 캄캄해?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아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한테 열어놓으신 길인가? 영생의 길인가? 내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성령 받고도 어렸을 때는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3년 동안을 밤낮 없이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거지. 뭘 보여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3년 만에 사도들이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육신을 오셨지만,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3년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내가 이제 믿는다면 내가 가야 되겠다. 나는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나는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가는 거야. 그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한다면 나도 뭐요? 내 뜻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똑같지요. 그러나 내면적인 사람은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완성되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거짓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잠자로 들어간다. 무덤에 잠잔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 얘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잠자야 된다. 그때 깨우시는 거예요. 뭘로? 나팔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육신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루에 새 이름을 주는데 받은 자밖에 모른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줘서 성령 받아 완성되기를 바랍니다.